항상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하면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편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전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저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전사님은 통통하셔가지고 참 푸근해 보여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근한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통통한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푸근한 이미지는 참 좋았는데 통통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마음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자극을 받고 저의 운동 본능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삼남선교회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 몇 분과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농구를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농구를 함께 해보니까 제일 느리고요, 제일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통통한 게 그나마 좀 나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제가 항상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요, 그래도 조금 말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약간 관대하게 보는, 형주 형제가 자기 자신을 잘생겼다라고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비록 잘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자기를 바라보는 눈은 관대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어려운 본문들이 여러 가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밖에서 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밖에서 안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내가 성경에 들어가서 볼 때 성경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딱 들어보시고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어보시고요.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네. 오늘 성경 가운데서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갈 때 보이는 성경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명의 제자들이 오늘 엠마오로 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몇몇의 의심 많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신 빈 무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던 것을 알았고 들었던 이 제자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그리고 엠마오에서 왜 내려가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40문도 혹은 70명의 제자들 중에 아마 속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정밀한 표현을 하는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두 명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의 이름을 18절에서 글로바라는 한 명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명의 제자인 글로바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눈이 밝아지고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았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11 제자가 있었다라고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누가 이 한 사람의 다른 한 사람일까? 혹시 생각나는 이름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요. 수사관처럼 마치 CSI의 과학 수사관처럼 수첩을 딱 펴셔가지고 혹시 누굴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고민하던 중에 과연 누굴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또 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의 양을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단 2절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제자들 2명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자기 본인이 기록했기 때문에 본인 복음서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 다른 한 명의 제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왜 복음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누가는 이 2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밖에서 바라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아주 짧게 각 복음서마다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과 비슷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으시는 표정들이시네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이야기,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으십니까? 네, 성경책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성경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만 바라보던 12 제자들 중에 특별히 좌절감과 낭망, 그리고 뼈아픈 고통,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수치심을 잊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며 갈릴리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혼자 가지 않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살겠다라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새벽과 같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한번 바꾸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엠마오의 2 제자들은 대상은 좀 다르지만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자기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걸어오십니다. 이 대화 속에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크게 2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걸어오시지만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명의 제자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육체적인 눈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4절 말씀에서는 이들의 또 다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정말 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내가 생각하고 3년 동안 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들이 그냥 좌절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걸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들의 영적인 눈을, 닫혀져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줄 때 이들의 제자들 가운데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에서 또한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공통적인 이유는 베드로에게도 그러셨고요.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직접 베드로에게 조반을 준비하셔서 물고기를 구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도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밥을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본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식사하시는 모습을 통해 본인을 깨닫기 원한다라고, 본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글로바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한 명이 엠마오로 도착할 때쯤에 헤어져야 하는 예수님을 식사로 이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이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대되어진 예수님께서는 원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식사를 초대한 사람들, 주인이 되어서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제자들에게 주인처럼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떡을 떼어 주심은 바로 이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라고 묻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식사를 함께 나눴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엠마오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엠마오에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처음에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이들의 삶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원하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삶은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삶의 주인을 바꿔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의 도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엠마오로 가는 그런 도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정말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그 삶의 주인된 삶은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요 선교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전도로 부르시고 선교로 부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KW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